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6일째입니까? 6일째죠, 그죠? 예. 정말로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일장은 지금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야 되지만은 또 뭐는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은 해야죠. 이제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반복학습 안 하면은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정말로 이제 딱 3분만 딱 반복학습하고, 이제 1장 조금 가고 2장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아비담마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비담마 이러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합니다. 자, 그럼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아비담마가 뭡니까? 예, 법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아비담마입니다. 그죠? 아비는 뭐뭐에 대해서 about의 뜻이 있고 above, 뭐뭐 위에 높은, 뛰어난, 수성한. 그렇습니다. 그 두 개 뜻은 또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그 법에 대해서는 말이고, 그래서 또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니까 제가 이제 또 간추리면 뭡니까? 법의 표준화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원래부터 제가 써먹는 이 말이 또 법의 표준화 작업입니다. 표준화하면 뭡니까? 스탠다드. 우리는 KS 마크. 그죠? KS화 작업하는 게 한국 표준화하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일단 표준화가 돼야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호환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 오면 전기담아 이러면 됩니다. 그죠? 서울 가서 전기담아 이러니까 그 사투리라고 그런 거 쓰지 말아라 합니다. 정구 이래라 합니다. 누구 모르나 어때요? 근데 저 정구한 게 뭐 말이 너무 이상해갖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정구 이러면 우리가 정구라는 말은 하나지만 이게 뭡니까? 표준화 안 해놓으면은 수백, 수천만 개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구를 딱 표준화 해놓으면은 이것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통용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있잖아요. 법은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걸 표준화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화해서 딱 정리해놓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적으로는 한국에서도 통하고, 미국에서도 통하고, 태국에서도 통하고, 유럽에서도 통하고, 아프리카에도 불교가 들어간다면은 또 법으로 통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부처님 당시에도 통하고, 그죠? 지금 2600년 후 지금 시대에도 통하고, 앞으로, 그죠? 인류가 살아있는 한 불교는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때도 또 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의 표준화 작업이 바로 아비담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라는 것은요, 법에 대해서라는 것이 요새 말로 하면 뭐냐? 법을 표준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 하면 또 두 개가 떠올라야죠.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그러죠. 하나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 그러죠. 이 두 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됐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이 법이고, 그럼 이 법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됩니까? 고유성질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정리해 놓으면은 그게 아비담마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비담마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고유성질의 측면에서 표준화해 놓은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원래부터 말을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싹 했어요. 들어볼게만. 그렇다죠. 어쨌든 아비담마는 법을 표준화한 거다. 됐죠? 다시 말하면 자, 부처님 가르침을 고유성질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표준화한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멋집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은 아비담마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고유성질이라는 잣대로 표준화한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이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비담마다. 이제는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처음에는 좀 뻥했는데, 그죠? 이게 뭡니까?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뻥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군요. 예, 이것도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그죠? 예, 이제 뻔합니다. 제가 몇 마디 하면, 그죠?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어야 마음입니다. 그죠? 우물은 누가 팝니까? 그래, 답답한 놈이 우물팝니다. 뻔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미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부처님 말씀으로서의 법을, 그죠? 고유성질의 잣대로 표준화한 것이다. 이래 되면 되죠. 그러면 그 표준화한 법이 몇 개냐? 이래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냐? 몇 개입니까? 82개.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항상 기준이 뭡니까? 고유성질입니다. 이 고유성질이란 말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아비담마는 혼란스러워지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82개다. 왜 82개냐? 각각 서로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82개다. 그렇기 때문에 82개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82개라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또 영역별로 분류를 해내야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영역으로 분류합니까? 결론적으로. 네, 아비담마에서는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그걸 하면요. 심, 심소, 색, 열반. 한글로 하면은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됐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눴으면 정의를 해야죠. 어떤 게 마음입니까? 예, 마음 하면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어떤 게 마음이냐? 예,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또 그러고 수없이 많은 마음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한 개인 안에도 수없이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수많은 생명체, 수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수많은 마음들이 있지만은 왜 하나입니까? 대상을 안다는 고유 성질로 볼 때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다. 이런 거면 되죠? 그래서 하나라고 정의하는 기준은 항상 고유 성질입니다. 이제 훤하죠. 그죠?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그죠? 또 자자찬하고 있다. 그죠?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부수입니다. 마음부수는 말 그대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게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부수의 정의가 뭡니까? 4가지로 정의하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래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정의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정신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몇 개라고 그럽니까? 상자부에서는 52개라고 그러죠. 왜 52개입니까? 내 안에만 살펴봐도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심리 현상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고유 성질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는 52가지의 각각 서로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의 특징은 뭡니까? 물질은 우리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란다.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물질만이 변형되는 겁니다. 우리 정신, 마음 이런 거는 변화는 있지만 변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됐죠? 그 물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니까 물질에는 상자부에서는 전부 28가지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 가운데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은 구체적 물질 18가지만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죠. 나머지 10가지 추상적인 물질은 구체적 물질 18가지가 가진 추상적 성질이기 때문에 고유 성질로 보면은 없다고 합니다. 됐죠? 그런데 법으로 정리할 때는 추상적 물질에서 10가지를 인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합치면은 28개가 됩니다. 열반은 뭡니까? 우리가 그죠? 지극히 평화로운 경지 혹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로서 하나입니다. 됐죠?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1개, 52개, 80, 그다음에 28개, 1개. 다 하니까 82개 됐죠? 그래서 우리 꼭 이야기하자면은 4위 82법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근데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나면 아비담마가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법들에 대해 하나하나 82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내야 되겠죠. 실제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 1장은 바로 이 고성질로서는 대상을 안다는 마음,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1장입니다. 2장은 52가지 심소법들을 설명하는 것이 2장입니다. 그 다음 저 6장은 그죠? 우리 물질 28가지를 고유성 그 데피니션하고 설명해내는 것이 6장입니다. 그럼 6장 맨 마지막에 한 2장 정도 보면은 마지막 우리 그 고유성질을 가진 법인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1장, 2장, 6장에서 이 82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 장은 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자, 82법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불교는 심학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자 물질 예를 들어서 자 물질하고 우리 마음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뭡니까? 금괴 100톤이 중요합니까? 내 옆에 뭡니까? 우리 집 내 아내가 중요합니까? 아내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래요. 그게 상식적입니다. 맞죠? 그죠? 그거는 세상이 치고, 그 불교에서도 부처님도 검찰하고 계시는데, 금괴 100톤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예? 어제 스님들이, 그죠? 또 뭐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싶으죠? 그죠? 근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불교는 뭡니까? 그런 거로 따지면 안 되고, 항상 우리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따지면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불교의 목적이 뭔가? 이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그 행복이고, 행복 맞습니다. 그 중에 무슨 행복입니까? 불교의 궁극적 목적. 열반의 실현이죠. 이거 잊어버리면 불교 아닙니다. 됐죠, 그죠? 불교는 열반의 실현이고, 그 중에서 불교는 행복의 실현이고, 그 중에서 궁극적 행복을 열반의 실현을 합니다. 열반의 실현이 초기 불교의 목적이고, 우리 아비달마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이고, 됐죠? 그럼 반야중간은 목적이 열반의 실현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금강경의 산품이 뭐 나옵니까? 보살은 어떤 원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산품이 분명히 나와요. 보살은, 우리 대승불교 말하는 보살은 무슨 원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일체중생,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나오죠? 듣고 보니까, 근데 저 스님이 어떻게 대승불교, 초기 불교 하는지, 어떻게 대승불교 금강경도 안 해? 그 정도는 압니다. 우리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 소경전이죠. 그 말이 뭡니까? 보살의 원이 뭡니까? 일체 중생을 뭐 하겠다는 게 보살의 원입니까? 일체 중생이 배불리 먹도록 하겠다는 게 보살의 원입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천상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게 보살의 원입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우리나라 대통령 되게 하겠다는 게 보살의 원입니까? 예? 일체 중생 집집마다 천장에 건개 100톤을 딱 생겨갖고 전부 밤에 겁이 나서 건개 떨어지고 죽을까 싶어 잠을 못 자게 하겠다는 게 보살의 원입니까? 뭐가 보살의 원입니까? 그 분명히 제 이야기 아닙니다. 건강경에 나오면 되죠. 일체 중생 악의 영입 무여열반 됐죠. 모든 중생들이 그죠? 무여열반에 악의 영입 무여열반. 내가 일체 중생들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것이 보살의 원입니다. 됐죠? 그게 건강의 목적도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보살이 이런 원을 가져야 되는데 아상, 인상, 중생 그런 게 자아가 있다고 그죠? 뭐 고정불변한 게 있다고 하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금강경 그 이야기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러죠. 보살은 일체 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것이 보살의 원인데 그런데 보살이 자아도 있고 그죠? 그 개아도 있고 중생도 있고 그죠? 영혼도 있고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죠?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보살 아니라는 게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금강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와, 너무 큰 소리 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 보면요. 멋집니다, 정말로. 불교, 특히 조계종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금강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스님 설부터 서점에 가보십시오. 불교 서점에 가면요. 원래도 제일 많이 출판되는 무조건 금강경입니다. 스님들이 조금만 이제 성납 한 10년만 됐다 하면 무조건 금강경 내고 봅니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은 알고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보살의 원은 뭡니까? 중생들을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건 누가 세우는 원입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우는 원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게 이건희 회장의 원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분이 그런 원을 안 갖고 있으면 뭡니까? 욕 태바지게 들어먹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분은 또 일하면 또 안 됩니다.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정치합니까? 왜 대통령 됩니까? 백성들 다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게 원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불자는, 보살을 불자잖아요. 그죠? 불자는 무슨 원을 세우고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까? 불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최상의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불자들의 기본 원입니다. 됐죠? 그걸 건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우리 반야신경 뭐 이야기합니까? 더 구경열반 나오죠? 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또 목적입니다. 반야신경이 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세요? 공을 체득해야 된다고 나오죠? 공은 초기 불교하면 무아와 100% 동의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반야중간에서 최고의 때가 용수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과 무아는 100% 동의합니다. 자, 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아를 체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무아는 어떻게 됩니까? 1번 무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2번 땅에서 푹 솟아난다. 3번 무아는 자고 있으면 문득 떠오른다. 4번 온처계재연의 무아를 본다. 뭐겠어요? 온처계재연의 무아를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맞죠? 조견 오온 계공 맞죠?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촉고 무고진멸도 무무명 그게 뭡니까? 줄이면 뭡니까? 온처계재연이잖아요. 온처계재연의 무아를 체득함으로 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하려는 것이 구경열반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 반야신경의 가르침입니다. 맞죠? 초기 불교하고 100% 똑같습니다. 됐죠? 제가 왜 시간도 없는데 한 소리 또 하고 합니까? 어느 불교든지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만 뭐 열반의 실현이지 대승불교는 그거 아닙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들은 겁니다. 우리 금강경하고 반려신경하고 됐죠?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럼 유식은 아닌 것 같습니까? 유식도 똑같습니다. 열반의 실현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유식은 열반을 이제 무주체 열반에서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할 뿐이지 결국은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야기는 또 너무 많이 빗나갔다 그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질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열반은 예를 들어서 무엇을 통해서 열반이 실현합니까? 당연하죠. 물질이 열반이 실현합니까? 엄마야. 그죠? 그럼 열반이 실현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검칠 싹 하고, 그죠? 하고, 부처님 그 검칠하고 못 실현한다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3장, 4장, 5장은 마음을 초점에 맞춰서 심도 깊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비담마는 왜 배웁니까? 결국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비담마를 배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 아비담마의 가르침은 초기 불교 체계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다르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입니다. 그럼 아비담마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비담마를 이 법 체계를 1장부터 5장, 6장까지 법 체계를 그죠? 법 체계를 심소, 색, 열반에서 또 마음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봤으면은 7장쯤에서 뭐 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비담마를 가르침하고 초기 불교 가르침이 100%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7장에서는 사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82법이 결국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하고 똑같다.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 주제 뭡니까? 교학의 주제 6가지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온처, 개근, 재연. 수행의 주제 7가지 뭡니까? 37 보리분법. 요거하고 82법이 결국은 똑같다. 요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거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8장은 우리죠. 이 연기의 가르침은 제법의 상호관계 연기의 가르침은 최고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불교하면 우리 뭐 중중무진 연기, 불교하면 연기법 이라잖아요. 그죠? 법은 상호의존에서 존재한다. 이거를 심도 깊게 밝혀야 됩니다. 8장은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비담마 다 했습니다. 아비담마 뭐 때문에 합니까? 해탈 열반 실현하기 위해서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담마만 알반 해탈 열반이 실현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아비담마를 수행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제 9장입니다. 불교에서 초기 불교부터 불교 수행하면 뭡니까?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저 소승불교인데 가나선인데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가나선 없었어요. 중국에서 12세기 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죠? 한 1800년 뒤에 중국에서 생긴 불교. 저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불교 아이들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딱 초기 불교부터 불교의 수행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거는 사마타 위파사나로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서는 불교 수행하면 뭡니까? 지관이라죠. 들어보시죠? 지관 수행이라죠. 천태, 마지관, 소지관, 그죠? 지관이라 하잖아요. 그 지관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옮긴 겁니다. 됐죠? 그 중국에서도 이미 불교 수행하면 지관 수행, 지관법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사실 요 지관 수행이 가나선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사마타 위파사나는 그죠? 모든 또 불교 수행에서 핵심되는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아비담마를 이렇게 해서 경으로 해통치고 제법의 상황 관계까지 딱 해통치으면 맨 마지막으로 뭐로 딱 인도를 해줘야 됩니까? 예, 수행으로 딱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멋지게 맨 마지막 9장에서 그죠? 이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수행으로 딱 행하고 있는 것이 제 9장 명상주제의 길라잡입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껍데기가 이상해갖고, 그죠? 책도 다 떨어지고 이제 우습게 보이는데, 그죠? 내용은 제가 이거 한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요새 다시 봐도 굉장한 내용입니다. 좌우전이죠. 감히 말씀드린데 초기 불교, 특히 아비달마의 가르침은 여기에 상황은 두 권에 그대로 요약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불교 2600년 발달사의 가장 그죠? 획기적인 어떤 지침서라고 감히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남방불교에서는 아비담마타 상가라고 그러거든요. 아비담마타 상가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저쪽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특히 수행의 나라라는 미얀마에는 뭡니까? 절에 돌아오면은 우리 스님들 들어오면 천수경부터 배우죠. 불자님들도 그렇죠. 저쪽에 가면 스님들은 절에 머리만 깎으면 뭐부터 외운 줄 압니까? 아비담마타 상가 이거부터 외웁니다. 뜻을 알든 모르든 빨리 외우러 무조건 외워놓고 봅니다. 외워놓고
평생을 두고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고 자기 수행에 적응시키는 겁니다. 딱, 그죠? 우리 불자 수행의 지침서로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 특히 출가 생활의 지침서로 이걸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보면 볼수록 굉장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벌써 한 10년 넘게, 그죠? 강의 다닌 것처럼 20번 지금 한 30분 가까이 어디 가서 떠들었어요. 하루 이틀 떠드는 게 아니고, 보통 기본으로 떠들면 10번이잖아요. 그죠? 10주 내지 12주, 여기서 12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10년 동안 그 30분 가까이 했어요. 그걸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음미하고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굉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뭡니까? 오늘 30분 만에 책 한 번 뗐습니다. 됐죠? 실제로 저는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래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주로 이제 2장 빨리 끝내고 3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죠? 요렇게 해서, 그죠? 82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출발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출발점을 우리는 아비담마에서부터 풀어내면 됩니다. 아비담마가 뭐냐? 법에 대해서다. 법이 뭐냐? 1번 부처님 가르침, 2번 고유성질을 가진 것.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고유성질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표준화하는 것이 아비담마다. 됐죠? 그러면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느냐? 됐죠? 몇 개가 중요하겠죠? 그죠? 개가 중요하죠. 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 82개죠. 그죠? 그 개 하면 82개인데 어떻게 82개가 나와야 됩니까? 진돗개, 똥개가 아니고 82개. 됐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82개입니다. 왜 82개입니까? 82개는 말은 서로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82개다. 82개는 또 영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심, 심소, 색, 열반입니다.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 서로 하나. 심소법은 마음과 함께 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으로서 서로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52개. 됐죠? 물질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을 한다. 고유성질을 서로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지고 보면 28개.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은 구체적 물질은 18개. 그다음 이 18개 물질이 가진 추상적 성질 10개. 그렇게 해서 28개. 됐죠?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지극히 평화로운 경지, 깨달음의 경지, 그래서 고유성질로 하나. 이렇게 다 하면은 4위 82법.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마음이 들어가면 되죠. 자, 마음 하면 우리는 마음을 설명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쫙 풀린다죠. 첫째는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자, 대상을 아는 것이지만 마음은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 80년 살 때 동안 마음이 1초에 100만 번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고 보면 80년 살 때 동안 몇 번 중에 250경쯤 일어났다 사라졌다 했죠. 경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개념이 안 잡히죠. 1초에 하나씩 외운다면 50몇만 년 외워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은 마음입니다. 자, 이 세상이 내 말고, 그죠? 이 세상에 또 수백억 종류의 또 생체들이 있죠. 그래 다 따지면, 그죠? 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일어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죠? 이거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분류해내야 그게 진짜 아비담마입니다. 맞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냥 호투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두 개가 80하고 혹은 121가지가 나오게 되면 배경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1번,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으로 하나. 그렇지만 찰나생 찰나멸. 됐죠? 그러면 몇 개? 불가설인데 기준을 세워서 보면은 89개 혹은 121개. 됐죠? 그 기준이 뭡니까? 가로와 세로 두 가지죠. 세로는 뭡니까? 마음의 경지를 했죠. 경지가 뭐였습니까? 우리 이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계 마음. 이제 눈이 훅 떠오르죠. 이제 세로 그 다음에 세로 요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불교에서는 뭡니까?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자, 우리는 불교의 그죠? 핵심, 그죠? 윤리라든지, 그죠? 도덕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걸, 그죠? 불교 사상이라든지, 뭐라 하든지, 철학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걸 하나만 들어가면 또 우리는 업이라 해야 됩니다. 맞죠? 업은 누가 짓습니까? 마음이 짓습니다. 맞죠? 예? 몸이 업 안 짓습니다. 이게 업지요. 예, 내 몸이 콱, 두드려펴갖고 한데, 그거는 마음이 없으면 몸 못 두드려팹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을 짓는 것이 당연히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당연히, 그럼 업이 또 왜 겁납니까? 업은 지으면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죠? 모든 불교는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해왔던 모든 불교는 그죠?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이 업과 과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맞죠? 불교하면 업과 과보입니다. 그 당연히 뭡니까? 최고 그죠? 불교의 근본이라고 자부하는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업과 과보를 가지고 마음을 설명 안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업과 과보를 중심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업도 뭡니까? 우리는 해로운 업이 있고 유익한 업이 있죠. 왜 해로운 업, 유익한 업이 중요합니까? 해로운 업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야, 사막도 태어납니다. 떨어지고 나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죠? 제일 큰 과보가 뭡니까? 엄마야, 사막도 태어납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죽어갖고 뭡니까? 태어났는데 깨굴이 납니다. 그거 안 납니까? 소름이 호싹 안 끼칩니까? 한 번 깨구리는 영원한 깨구리 하면 그건 불교 아닙니다. 이제 불교에서 가져온 뭡니까?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겁납니다. 맞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또 바뀌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그거 안 납니까? 한 번 깨구리로 깨구리를 하고 태어나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굴 하다가 그죠? 뱀한테 잡으면 몇까 싶어서 그죠? 내일 발발발 떨고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 무시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굴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야, 인간의 천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깨굴 하고 죽었는데 멍 하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그죠? 한 번 멍 하면 한 번 개는 개이라는 게 좀 한 번 개새끼는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말 했어요. 한 번 개새끼는 또 죽을 때까지 개새끼잖아요. 그죠? 청와대 요번에 대통령 들어가면서 진돗개 갖고 갔다 그래도요. 청와대 진돗개 좋습니까? 예? 자꾸 이제 개를 좋아하니까 제가 늘 어디 가서 하면 보살님들이 하도 개를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축원을 그죠? 아이고 보살님께서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보살님은 죽어서 다음 세상에 꼭 개로 태어나십시오. 이러면 뭐갑니까? 아마 제보고 이빨을 부수수 갈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불자님들이 겁을 내는 게 아무리 스님들이 땡초라도 머리 깎고 이상한 옷 입고 있으니까 뭐 말 잘 못하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까 싶어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지금 기분 나빠도 스님 보고 그것도 못하고 그러는 건데 저는 마음 다 알아요. 예? 스님을 존경해서 그냥 예라는 게 아니고 혹시 스님 입에서 그죠? 흘러가는 소리라도 나쁜 식으로 이게 나오면은 일종 저주하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깨구리가 되시오 이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설령 그죠? 순 땡초가 되고 그 효력이 하나가 또 없을지라도 불자로서 스님 입에서 깨구리 되라는 말 들으면은 개가 되라는 말 들으면 미쳐 부작질 거 아닙니까? 내 같으면 이라고 뺨 한 대 때리겠다 그냥. 네? 같이 죽자고. 그래서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또 업은 선업불선으로 나옵니다. 됐죠? 나쁜 과보를 가져오는 거, 좋은 과보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좋은 과보 중에 제일 큰 좋은 과보가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열반은 어떻게 됩니까? 문득 실현됩니까? 아닙니다. 수행을 해야 실현됩니다. 스님들이 문득 한다 해놓고 저건 다 어디 앉아있어요. 선방에 앉아갖고 화두 들고 열심히 수행하잖아요. 왜 수행합니까? 깨달으려고, 열반 실현하려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반이 문득 실현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도 뭡니까? 해로운 업, 유익한 업. 그러면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됐죠? 그런데 어떤 마음들은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단지 자국만 하는 마음도 있다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래 나오잖아요. 그죠? 자,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리고 이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국만 하는 마음. 됐죠? 그래서 가로로도 네 개로 나누고 세로는 뭡니까? 이 경지를 또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계 마음. 됐죠?